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의 복된 부활의 날에 구약 성경을 한번 살펴보는데요. 그 가운데 굉장히 짧아요. 룻기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룻기에 보면은 전원적이고 녹가적인 풍경이 나옵니다. 근데 슬픈 내용이고 아픈 내용이고 애달프고 슬프고 아픈 내용인데도 또 나중에는 행복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는, 모두 다 즐거워하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제가 요즘에 스마트폰 앱으로 드라마 바이블을 많이 듣고 봅니다. 그러면은 옛날에는 제가 성경책을 안 읽는다, 그게 참 가슴이 와닿지가 않았어요. 주석을, 이상근 박사님 주석을, 메틀리 주석을, 핸드릭슨 주석을, 칼빈은 제가 주석이 없었는데 주석을 이렇게 보면은 책을 안 본다? 이해가 안 돼서요. 정서가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최건실 목사님이 10년 전에, 10년 아니고 한 8년 전입니까? 그때 성경 주석을 노트북에 깔아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읽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몇 년 전부터는 그게 조금 읽다 보니까 좀 친근해지고, 뭐 제가 지금 군유수산 편집장을 하다 보면은 이메일로 문서를 받고 노트북을 워낙 안 다룰 수가 없으니까 노트북에 군유수산 홈페이지가 있고 전에 오만닷컴 홈페이지가 있고 제가 글, 사진, 영상을 올려야 되고 좀 유튜브를 하지 또 카페를 올리지 여러가지 일들을 하면서 PC를, 노트북을 가까이 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또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다음카페의 홈페이지 관리를 하고 블로그도 관리를 해요. PC 버전은 좀 도움받지만 나중에 원래는 PC 버전이 맞지만 지금 전부 다 스마트폰 앱으로 다 스마트폰으로 거의 다 열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에서도 다 유튜브도 올라가고 글도 사진도 다음카페의 홈페이지에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제가 책을 읽어야 익숙했는데 그 다음에 하다못해 컴퓨터 문서라도 봐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스마트폰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드라마 바이블을 또 앱으로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어제 밤에 룻기를 묵상하는데 굉장히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은혜가 되냐, 이 룻기는요 모든 것이 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이나 일반 사람들이나 다 망해요. 코로나 때문에 잘 된다? 진짜 일부 연예인들, 뭐 김태희가 또 박나래가 건물을 샀다. 박나래 월세 1000만원인데 나 혼자 산다 출연해가지고 또 얼굴은 그래도 이쁘장 하는 건 아니에요. 뭐 그렇게 못난이도 아니지만 얼굴로 뜨는 박나래는 아니에요. 근데 개그맨인데 희한하게 그 사람이 이 시대에 맞는 거예요. 시대에 맞는 컨셉에서 전원주 맨날 가정부, 파출부 이런 얘기만 했어요. 근데 시대 흐름이 10년, 20년, 30년 떠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잘났나 못났나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윤여정 아카데미 받았어요. 미국의 아카데미 영화상을 받았어요. 여주연상 미나리로. 근데 옛날에는 윤여정이가 조영남하고 이혼하고 TV 출연을 못하는, 옛날에는 이혼녀는요 사람 취급을 잘 안 해줬어요. 시대 정서상 일부 종사 남편하고 죽는다, 가족하고 죽는다, 그 시집간다 하잖아요. 여자들 시집갈 때 치운다 그러면 아니 쓰레기 치우는 것처럼 치운다 그러면, 아니 내 딸내미들 치운다, 아니, 시집 보낸다는 말을 치운다는 걸 쓰레기 치우듯이 옛날에는 여자들을 긁어치는 것처럼 그랬거든요. 윤여정이가 조영남하고 이혼하고 이혼녀니까 아니 어디 드라마 출연할 수가 없는데, 방송 출연할 수가 없는데, 또 목소리가 안 맞아요. 젊었을 때는 좀 이뻤어요 윤여정. 근데 얼굴로는 됐는데 몸매로는 됐는데 목소리가 영 아닌 거예요. 그 목소리가 진짜 안 맞는 목소리거든요. 옛날에는 영화 찍어도요, 지금 신성일이 얼굴 잘생기고, 네? 부인이 이름 뭡니까? 신성일. 네, 부인 이름 엄행란인데 엄행란 신성일 잘생겼어요. 순남선녀라. 근데 목소리를 옛날에 다 더빙했어요. 더빙.
그렇게 영화를 찍고 그랬는데 잘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자기 스타일로 계속 나가니까 시대 흐르면 10년, 20년, 30년 지나버리니까 그게 가장 멋진 정체성이 되고 가장 멋진 스타일이 되고 나만의 스타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스타일이 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세월을 못 버티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세월. 그래 지금 오늘 여기 코로나 상황이 지금 2년째고 내년에 3년이고 3년 넘어가고 이제 감기처럼 우리 뭐 감기가 바이러스잖아요. 독감이 바이러스잖아요. 그것처럼 일평생 같이 이제 가야 되는 바이러스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도 진단하는 상황들이 벌써 1년 전부터 그랬는데 이제는 그게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영국 같은 경우는 봉쇄 조치를 안 하고 아예 지금 한 70% 가까이 맞았습니까? 80%입니까? 70% 좀 넘은 줄 아는데 70% 안 됐나? 그러는데 아무리 방역 조치를 해도 안 되니까 이제는 개인 책임으로 돌리고 알아서 마스크 쓰고 알아서 집단 생활하고 사회생활 하시고 이렇게 할 만큼 이게 쉽지가 않아요. 자, 우리 대한민국도 코로나 방역으로 한다고 K방역 엄청 자랑해서 하는데 국민들의 희생이 많았죠. 국민들 헌신이 많았죠. 물론 정부의 노력도 있었지만 그러는데 자영업자들이 진짜 이제는 서울에는 지금 델타 변이가 생겨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델타 변이가 생기다 보니까 절단 나버린 거예요. 저녁 6시 이후에 두 사람 모이지 못해. 아니 가족이라도 3명 이상 못 모인다. 이거 공산당 같은 조치예요. 근데 일부분은 필요하지만 너무 심하게 억압하는 건 아닌가. 저는 그런 마음도 갖고 있는데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유도 박살내버리고 개인 어떤 사람들의 정보도 박살내버리고 이거 완전히 막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할 공산당 같은 조치인데 또 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정부 조치를 100%는 환영 안 합니다. 더 성스하게 더 잘 조율하고 잘해야 되는데 백신도 교직원들한테 다 맞춘다 하면서 그리고 교직원들 안 맞았는데 60세 이상은 안 된다고. 아니 60세 이상 교직원으로 맞으려고 또 준비했는데 방역이 더 허술한 조치만 있지만 나름대로는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교회 같은 데 엄청 난리거든요. 백화점은 다 열어놓고 지하철은 타고 다니고 진짜 좀 더 섬세하게 잘 하는 것 아쉬운 것도 있지만 우리가 또 안 따라줄 수 없고 안 따라줄 수 없고 무조건 반대만 할 수 없으니 지금 자영업자들이 400명이 자가용 타고요 막 빵빵거리면서 계속 질주하는 거예요. 그거 통제하는 거라. 그 사람들은 목숨 걸린 일인데 중리산이하는 일인데 민노총은 8,000명 지금 확진자 벌써 3명 생겼잖아. 그런 거를 뭐 광화문에 그냥 놔두고 옛날에는 광화문에는 살인자라 했잖아. 노영민 비서실장이 뭐라고 해요? 그랬어요. 전에 노영민 비서실장이 광화문에 사람들 살인자래. 정광훈도 살인자고 아니 광화문 집회하면 살인자고 광화문에서 똑같이 민주노총이 집회하면 괜찮고 진짜 웃기는 짜장면인 거예요. 왜? 한쪽 편만 드는 거라. 모두의 대통령이 되면 행복한데 지금 정치 얘기만 많이 할 필요가 없고 정치적으로 국민들을 잘 품어줘야 되는데 50%도 못 품는 거예요. 자, 오늘 사사시대인데요.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나온 일정일제. 이때가요. 사람들이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대예요. 국가관이 없어요. 그저 혼자 먹고 살아야 돼. 왜? 주변에 뭐 나라도 쳐들어오면 지켜줄 지도자가 없는. 대통령이 똑바로 못해요. 사사들이 똑바로 못해요. 사사들이 또 없어. 그러니까 각자 도생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배 만들어가 도망가야 되고, 내가 차를 직접 만들어가지고 차 타고 도망가야 되고, 내가 총을 직접 제작해가지고 창도 방패도 내가 직접 만들어가지고 적들하고 싸워 이겨야 돼. 이게 엄청나게 살아가는 힘든 세월이에요. 살아가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죽지는 못하고 이러는 시대인데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 출신이에요. 예수님 태어나신 다윗의 동네, 예수님의 동네 유다 베들레헴의 출신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장소에서 살고 있는데 살아가는 것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아니 돈이 없어요. 직장 취직이 안 돼. 이거 뭐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입에 푸칠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부인이 나옴인데 기쁨이라는 뜻의 나옴이 부인하고 엘리멜렉 이 사람이 여보 우리 여기서는 살 수가 없다. 고향에서는 도저히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그럼 여보 우리 어떻게 저 모압 땅에 가자. 이방 나라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풍성함을 안 주신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 우리가 할 수 없다. 지금 일하다가 굶어 죽을 판이다. 그래서 모압 땅에 가는 거예요. 모압 땅에 내려가는데 아들이 있었어요. 말론과 기럯.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을 갔어요. 그리고 10년이 있었어요. 10년이 있는데요. 모압 땅에서 얼마 있다가 엘리멜렉, 집안의 가장이 죽어버려요. 운전수가 죽어버렸다니까. 비행기 조종수가 죽어버렸어요. 대통령이 죽었어.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 사건 난 것처럼. 엄청난 가정의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도 할 수 없어요. 또 나오미가 먹고 살아야 돼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나오미가 두 아들이 있으니까 장가를 보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기 고향을 떠나왔어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왔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 나라를 버리고 왔다니까요. 할 수 없어도 버리고 왔다니까요. 하나님도 버릴 판이에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땅을 참고 견디지 못하고 나왔어요. 그 모압 땅에 갔는데 신랑이 죽어버렸네. 잘 살려고 했는데, 잘 되려고 했는데, 부흥 되려고 했는데, 부흥은 그냥 파산 직전이고 신랑은 또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들 둘을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고국이 아니고 고향 땅이 아니고 이스라엘 땅이 아니니까 모압 땅이에요. 이방인의 땅이에요. 모압은 어떤 땅이냐? 창세기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어요. 아브라함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불탈 때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살았어요. 누군가의 기도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으면, 나의 기도 때문에 누가 살릴 수 있으면 엄청나게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기도를 못하게 하는 때에 예배를 못 드리니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 개인 기도가 식어버리고 개인 영성이 떨어져 버리고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고 내 생각 내 판단대로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판단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해 버렸어요. 자기는 거기서 잘 살 줄 알았어요. 행복할 줄 알았어요. 기뻐할 줄 알았어요. 잘 될 줄 알았어요. 사람들하고 잘 어울릴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 우상숭배하고 동성애도 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 저주를 하고 유황불을 내렸어요. 비처럼 유황이 떨어지니까, 유황불이 떨어지니까 다 불타는데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롯이 살았어요. 그 가족이 살았어요. 근데 부인도 아브라함 롯의 부인은 뒤돌아보지 말라고 천사들의 지시를 어겼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과거를 따지지 마요. 친일청사 맨날, 중국 사람은 왜 안 물리쳐들어요? 맨날 청나라 우리 쳐들어오고 당나라 우리 쳐들어왔는데 100년 전에 일본만 없애는 거예요? 너무 과거만 따라가면 돼. 과거를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했다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판단을 관점을 가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역사관을 가지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과거만 너무 쫓아가면 미래를 잃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 함몰되면 미래가 없어요. 맨날 부인이 바람피웠다고. 오프라 윈프리가 14세에 성폭행 당하고 과거에 짓눌리고 과거에 세워나지 못하면 지금 미국의 오프라 윈프리 방송 출연자 얼마나 자세한 거예요. 그거 될 수 있어요. 과거에 함몰돼 버리면 인생이 망해버려요. 과거에서 엑소더스 탈출해야 돼. 벗어나야 돼요. 이 롯이 벗어나는데, 딸은 벗어나는데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 은혜로 그 부인을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미련이 남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땅이라니까요. 하나님 싫어하는 땅이 우상숭배하고 동성애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곳인데 먹고 살기는 편하고 화려한 패션이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해야 되는데 인간적으로만 인간의 욕망만 충족시키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 미련 남아가 롯의 부인 뒤돌아보다가 그대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두 딸 아버지 완전히 종족이 다 멸망했으니 아버지 술을 실컷 먹고 아버지하고 술 먹고 아버지가 술을 먹여서 큰딸이 동침하고 다음날은 또 둘째 딸이 동침하고 그래서 모압 자손이 생긴 거예요. 암몬과 모압 자손이 생기고 이 모압 땅입니다. 이 모압 땅이에요. 이게 지금 윤리적으로 얼마나 비윤리적이고 이건 천륜을 어긴 것처럼 물론 상황이 아버지 부인도 죽어버리고 엄마가 죽었죠. 아버지 부인이. 그리고 대를 이을 사람이 없어요. 주변에 사람이 없으니 종족은 번성시켜야 돼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렇게 처참한 이 후손들이 모압의 후손이고 모압 땅입니다. 이 모압 땅에 간 거예요. 근데 결혼하는데 나오미의 아들 말론과 기럯이 결혼해야 되는데 동족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결혼했는데 오르바와 룻이라고 결혼을 시켜요. 근데 남편도 죽었는데 10년 만에 아들도 둘 다 또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기가 막힌 거예요. 기쁨이라고 행복이라고 나오미라 적었는데 마라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선물의 인생이 되고 선잔의 인생이 되고 슬픈 인생이 되고 비극적인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힘이 들고 남편 죽어버린 것만 한 10년 안에 고향 땅을 떠나왔죠. 신앙을 잃어버리기 쉽죠. 그렇지만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도 남편 죽어버려요. 또 자식들 둘까지도 죽어버려요. 인생에 소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며느리들 둘이가 그래도 자기를 챙겨준다고 해서 하는데 그 당시에 사회복지제도가 없습니다. 카드도 없고 통장에 돈도 없고 신용카드도 안 되고 사회복지제도가 없어요. 이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고아를 돌보라, 과부를 돌보라. 고아는 돌봐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부모가 없어요. 과부는 돌봐줄 수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남편이나 자녀들이 없으면 먹고 사는 게 너무나 힘이 드는 거예요. 가장이 없다는 것은 먹고 살기가 엄청 힘들다 이 뜻이에요. 사회복지제도에서 완전히 혜택 하나도 못 받는데 이거예요. 겨우 연명하듯이 살아간다. 이것이 과부인데 과부 셋만 남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나오미가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이래갖고는 안 되겠다고 고향 땅에 돌아가려고 결심하고 오르바와 룻에게, 룻과 오르바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 남편 죽어버렸잖아. 너희 또 신랑 둘이도 죽어버렸네. 그러니까 어쩌냐. 너희 고향 땅으로 와라. 너희 백성이라. 너희가 섬기는 신에로 돌아가라니까. 오르바와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안 오면서 대성통곡 울면서 우리는 어머니 떠날 수가 없어요. 어머니 우리 사랑하잖아. 어머니도 우리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모압의 여인님들이고 어머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모압이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또 어머니 때문에 하나님도 믿게 되었고 우리가 어머니를 버릴 수가 없어요. 어머니 믿는 하나님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도 자꾸 강건하니까 오늘 내가 지금 결혼하겠냐? 오늘 남편이 있어 결혼하겠냐? 남편이 있어 결혼한다 치자. 이거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심리 묘사인데 문학적인 표현이죠. 남편은 오늘 내가 남편이 있어 결혼한다 치자. 그 남편하고 동침해서 자녀가 생겼다 치자. 남자 아가 둘이가 만약에 나왔대 치자. 너희가 언제 20년씩 그걸 기다릴래? 20년 가까이 그걸 기다릴 수가 있냐? 그럼 너희는 지금 환갑 다 될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환갑이 아니라 지금 20살, 30살이면 50살 돼버리죠. 환갑 가까이 돼버리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나오면 내 딸들아 너희 고향으로 가라. 그 마음 지극정성한 나를 향한 지극정성 그 마음 아닌다. 고맙다. 가라. 이제 새 출발해라. 새 신랑 만나라. 그러는데 오르바는 떠나가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와 함께 하고 싶지만 어머니 너무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오르바는 자기 고국에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고향에 돌아가는 거예요. 과부 셋이 살아간다는 것은 죽지 못해 살아가는 거예요. 거지 깡통 차는 일만큼 어려운 거예요. 거지 발사계로 살아가야 돼요. 풍찬 노수가 해야 되는 세월이에요. 어떤 복지 혜택도 없고 어떤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때는 전부 다 가난하기 때문에 다 살아가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오르바는 돌아가고 룻에게 또 말하는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해요. 너희 동서 떠나가지 않았냐? 오르바 떠나가지 않았냐? 너도 그동안 10년 동안 산다고 고생 많았다. 룻 너 착한 거 알고 이쁜 거 아는데 가라. 내가 방금 말하지 않았냐? 너희 고향에 가고 너희가 섬기는 신을 섬기고 이제 각자 갈 길 가자 하니까 룻이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다시 이런 말씀 하시지 마세요. 저는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입니다. 시어머니지만 친정어머니나 똑같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 백성 나의 백성이에요. 이제 다시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어머니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까 하나님 믿는 것 이거 절대 못 버립니다. 죽었으면 죽었지 신앙을 지킬 거예요. 어머니 죽음이 갈라놓지 않는다 하면은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강경하게 결단하니까 나오미가 룻의 마음을 알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고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어이구, 나오미 지금 옛날에는 얼굴이 이쁘더만 얼굴이 10년 동안 완전 살아버리고, 와, 이거 할매 다 됐네. 근데 저 여인 안 하고 같이 왔는데 아들도 다 죽었다고, 신랑도 죽었다. 이제 이게 뭐 도대체 사는 게 아니네. 어이구, 나오미가 왜 이래 된다 하니까, 나오미가 뭐라는 줄 알아요? 내 나오미라 하지 마라 그래. 말하라 그래. 내 인생은 기쁨의 인생이고 희망찬 인생, 희망찬 거를 부르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잔을 주셨고 내 인생 비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 앞으로 나를 말하라 그러고 슬픔이라 부르고 선잔이라 선물이라고 부르라 그러고 비극적인 인생이라 부르라 그러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면 그렇게 말하겠어요. 그래서 돌아왔는데 이제 당장 먹고 사는 일이 문제입니다. 당장 먹고 사는 일이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풍년의 은총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농사 지으면 잘 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 소식을 듣고 왔거든요. 그런데 당장 나오미는 뭐 땅도 뺏겨버렸지, 남편 죽었지, 자식들 다 죽었지, 땅도 다 남의 빚져가지고 땅도 다 남의 땅 됐고 가진 거 하나도 없어요. 도대체 판자촌에서 흐름한 판자촌이나 있을라나 몰라. 풍찬 노숙하고 있어요. 지금 거적대기 하나 깔고 사는지 도대체 어떻게 사는지 죽지 못해 살고 있는데 룻이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내일부터 밭에 나가서 곡식을 주워 올게요. 제가 일단은 나가겠습니다 하니까, 그래, 너를 안 보내고 싶지만 어쩔 수가 없는 형편이구나. 나는 기도할 뿐인데 너는 그렇게 하렴. 그래서 이제 다음날 룻이 이제 아침에 해 뜨자마자 동트기 전에 룻이 일찍 밭에 가는 거예요. 그 곡식을 막 주는데 곡식을 줍다가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어요.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는데 이게 룻의 이방 여인인데 사람들이, 아니 니는 이방 여인 아니가, 넌 이스라엘 백성 아니잖아 하고 뭐라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룻이 얼마나 착하고 룻이 시어머니를 잘 섬기고 남편이 죽었으면 새 출발하려고 고향 땅 모압에 가서 젊은 새 신랑 만나고 아니면 부자 재혼해가지고 부자 나이는 좀 많아도 부자한테 시집 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룻을 배려해 주는데 마침 또 이 밭에 보아스가 나타났어요. 보아스가 이 룻의 젊은 여인, 룻이 이쁘고 열심히 이렇게 성실하고 건면하고 시어머니 잘 섬기는 거 알거든요. 그러면서 보아스가 그러는 거예요. 룻을 건드리지 마라. 룻이 시어머니 섬기고 남편도 죽었고 시아버지도 죽었지만 고향 땅도 버리고 이 이스라엘 이방 땅에 와가지고 이 어머니 하나님 자기 하나님이라고, 어머니 고향이 자기 고향이라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자기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백성이라 하는데 우리가 품어줘야 되지 않겠냐. 이방 여인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너무나 사는 게 어렵다. 가만하더라. 그리고 그 청년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내 밭에서 일하는데 저기 한 움큼씩 뽑아가지고 흘려가지고 주스도 뭘 하지 마라. 그리고 시비거리 절대 생기지 않게. 안 그러면 너희들 지금 내한테 일하는 거 다 잘린다. 너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 일거리 없다. 가만하더라. 그러니까 룻이 보호가 않는 거예요. 보아서 말 한마디에. 그래서 곡식을 탈탈탈탈 털어가면서 수확하는 것이 아니라 곡식을 중간중간 흘리니까 룻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많이 거뒀어요. 그리고 또 룻이 보아스가 이제 밥 먹고 있는데, 사람들하고 밥 먹고 있는데 룻 보고 오라 그러는 거예요. 오라 하면서 같이 밥 먹으라는 거예요. 또 떡을 이제 초에 찍어 먹으라고, 소스에 찍어 먹으라고. 그러니까 또 먹고도 더 많이 주니까 룻이 배불리 먹었는데도 더 많이 넉넉하게 주니까 룻이 이걸 사놨어요. 그리고 곡식도 많이 주어가지고 어머니한테, 저녁에 이제 어머니한테 돌아가니까 나오미는 배가 고픈데 룻이 가져온 거 갖고 배불리 먹고 오늘 어떻게 했냐고 하니까 여차저차한 얘기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두고 보자. 보아스가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두고 보자. 너는 열심히 힘들어도 이 고비를 우리 넘기자. 이렇게 하면서
됐는데 이제 추수하는 날이 다가왔어요. 이제 수확하는 날이 됐어요. 이제 농사를 와서 밭에 풍년이 들어가지고 이 곡식을 다 베어가지고 완전히 기분 좋아가지고 막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 일한 사람들도 고생했다면서 보아스가 완전히 바베큐 파티도 하고 파티가 일어났는데 루스에게 특별 명령을 내려요. 나오미 뭐라고 특별 명령을 내리냐. 첩보 작전을 하는데 나오미 첩보 작전 루스에게 특별 명령을 내리는데 내 딸이라 그래요. 내 며느리야. 사랑하는 며느리야. 그러고 딸이라 그래요. 얼마나 사랑하니까 이 며느리가 딸처럼 되고 딸이나 똑같아요. 그렇게 서로 마음이 호흡이 맞는 거예요. 서로 일심동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제 또 새로운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계획이 있다. 너 오늘 깨끗하게 씻어라. 옷도 깨끗하게 빨아서 입고 새 옷을 입고 가고 깨끗하게 목욕하고 단장하고 화장하고 오늘 밤에 아무도 없을 때에 보아스 밭에 가라. 그럼 보아스가 잔치하고 끝나고 그 타작 마당에서 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작 마당에서 주인하고 저기 일하는 사람들하고 전부 다 같이 거기서 휴식을 해요. 몇 날 며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가 자는데 보아스는 막 기분 좋아가 막 배불리 먹고 음료수도 먹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피곤해서 잤어요. 근데 뭐 자다 보니까 뭐가 발에 뭐가 걸리고 이상하게 무슨 향기로운 냄새가 나고 어떤 여인의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여인의 향기라고 있잖아요. 여기 영화에 보면 미국의 영화에 보면 여인의 향기라고 나오거든요. 그 여자 이름이 뭐더라? 남자 배우하고 남자 배우도 엄청 멋지고 여자 배우도 나오는데 춤추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는데 자 여인의 향기가 나는 거 이상하다. 근데 혼자 분명히 잠들었는데 보니까 루시라.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됐니? 고생하세요. 저희 어머니 나오미가 여차 시켰고 저도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저기 우리 가족의 기업을 물러줄 사람이 당신이 아닙니까? 하니까 보아스가 딸아 조용해라. 이거 사람들한테 들키면 안 된다. 사람들도 알면 안 된다. 타작마당에 여인네가 함부로 들어올 수가 없다. 조용해라. 새벽녘까지. 그리고 새벽녘에 동트기 전에 빨리 여기서 나가라. 그리고 내 계획이 있으니까 내 말 들어라. 내가 내 기업 물을 짜지만 나보다 먼저 앞선 자가 있다. 내가 날이 밝으면 내 계획을 실천할 테니까 자 동트기 전에 가라 하고 같이 품 안에 있다가 저기 루시 아침 새벽에 동트기 전에 어두운 때에 뭐 그때는 사람들이 피곤해가 다 자고 있고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 때에 몰래 루시 어머니에게 돌아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일이 되는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보아스가 다음날 성문에 장로 10명을 많은 사람을 불렀어요. 장로 10명을 부르고 친족이 지나가는 거예요. 엘리멜렉의 친족, 나오미의 친족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업 물은다고 이 뜻이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빚이 져요. 어떤 사람이 남편이 죽으면 동생이 또 그 대를 이어줘야 돼요. 그리고 또 동생이나 가족들이 다 죽었다? 그러면은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여인을 받아들여서 씨를 뿌리면은 쉽게 말하면 후손을 있게 해줘야 돼요. 대를 있게 해줘야 돼요. 우리나라 또 유교 정서 때문에 이런 거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교와 달리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 집안에 어떤 사람이 그 이름으로 계속 칭해지게 어떤 집안에 그 사람의 이름이 계속 후손이 계속 이어지게 그 전쟁터에 나가서 죽을 수도 있고 병들어 죽을 수도 있는데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대를 이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대를 이으면은 그 사람의 없는 것은 이 사람이 다 채워줘요. 그 사람이 넉넉한 거다 그러면 또 내가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는 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이것은 재산을 많이 차지하냐 어떤 여인들을 차지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스라엘 후손의 어떤 사람의 후손이 계속 그 이름으로 유지되게 계속 어떤 우리나라로 치면 김씨성이 계속 이어지게 이시성, 박씨성, 김가, 박가, 이가, 장가
뭐 병가 온갖 성씨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300가지 성씨가 있어요. 이 성씨가 계속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계속 이어지도록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게 기업 물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가난하면 기업 물러줄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친족이 아니면 기업 물러줄 수가 없어요. 이게 예수님을 뜻합니다. 기업 물러준다는 것은 창세기에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가지고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권리를 마귀에게 뺏겨버려요. 그거 마태복음에 보면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하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예수님 세례하는 예수님 세례받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고 있을 때에 40일 금식 끝나고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으신 예수님 40일 금식하는데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나에게 절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시험할 때 나에게 절하면은 이 모든 세상의 영광 권세를 너에게 준다. 세상의 부귀 영화를 준다. 이게 아담이 갖고 있는 권세를 마귀에게 뺏겨버려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담에게 줬는데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기업 물을 자라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인류의 십자가에 인류의 기업 물을 자가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친족이 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신은 되지만 하나님은 아버지는 되지만 친족은 아니거든요. 영적인 아버지지 육신적인 친족이 아닌데 예수님 우리 육신의 친족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성령으로 잉태돼 가지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서 예수님이 우리의 친족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지. 네? 우주 만물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성자 하나님 거룩한 아들이니까 예수님이 또 실력 있고 권세 있고 능력 있고 우리의 친족이니까 예수님이 또 자원해가지고 또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원해가지고 우리 기업 모를 자가 되니까 예수님이 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보아스가 루스는 우리 아담의 후손을 상징하고 그래서 이 보아스가 그 기업 모르는 사람한테 가까운 친족한테 말하는데 그럼 내가 기업을 모르겠다 그래. 그럼 너는 이제 그 빚진 거 다 갖고 그 룻하고 결혼해가지고 룻의 가정을 책임지고 그 빚진 거 다 변제해야 되고 그럼 너가 낳는 아들 룻의 아들 된다. 나오미의 아들 된다. 엘리멜렉의 아들 된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못하겠다거든요. 그러면서 신발을 벗어줘. 신발을 벗어주면은 그 당시에 나는 이제 이거 안 한다. 이 신발을 네가 가졌냐? 이제 네가 이제 다 책임지고 이 권한 나한테 넘기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 장로 10명 앞에서 그 사람이 신발을 벗어주니까 이제 보아스가 이제 100% 정당한 권리가 됐죠. 보아스 말고는 이제 또 친족도 없어요. 자, 보아스는 부자재, 자기가 자원했지, 실력 있지, 능력 있지, 또 룻을 아끼지.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도 룻은 나이 많은 거 따지지 않고, 젊고 나이 많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따지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룻이에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룻의 이런 마음을 알고, 시어머니 또 나오미가 믿음으로 살려고 했지만 완전히 뭐 개판오분조 다 깨졌어요. 남편도 죽었지, 아들 둘 다 죽었지, 며느리 하나 떠나갔지, 이제 뭐 고향 땅 떠나서 왔는 거 다시 인생이 완전히 파탄 직전, 신용불량자, 남은 하나도 없어요. 안쪽 브라지 하나 입고 온 거예요. 그러는데 그것도 겨우 하나 입고 온 거예요. 가재도구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파산 직전인데 파산 일보 직전에서 룻하고 나오미가 믿음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붙여차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위로를 간절히 기도할 때에 나쁜 거에 산 거 아니거든요. 불신하고 산 거 아니거든요. 무조건 악하게 산 거 아니거든요.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해도 안 되는 건 인생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시험의 때라, 시련의 때라, 위기의 때라. 근데 그것도 이기고 나가야 돼요. 그랬을 때 이제 인생이 갑갑하고 첩첩산중이고 설상가상이 돼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했어요.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로 축복인 줄 알고 왔는데 그게 저주였고, 잘 되는 줄 알았는데 불통되고, 형통인 줄 알았는데 불통이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인간적인 방법.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참고 인내하고 견디니까 은혜의 자리로 위로의 자리로 한 발짝씩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의 밭을 이루고 보아스의 은총을 있게 하고 보아스가 이제 기업 물을 자로 나서게 되고, 그래서 이 보아스가 이제
장로들 앞에 또 그 기업 물을 자에게 권한을 받아서 보아스가 이제 룻을 아내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혼해가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고 동침하니까 아이가 생겨요. 오벳이라는 아이가 생겨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와, 나오미가 인생 개파로 먼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박살난 줄 알았더만은 믿음으로 사니까, 은혜로 사니까, 예? 남편도 죽고 아들 둘 다 잃었지만 7 아들보다 나은 저 며느리 룻 하나 때문에 완전히 인생 대박 났네. 와, 하나님께서 엄청 복을 주시네. 보아스 같은 부자가 어딨나? 보아스 같은 믿음 좋은 사람 어딨나? 보아스 같이 은혜로운 사람 어딨나? 아, 보아스하고 결혼해가지고 이 오벳이라는 이제 손자 만났으니, 이 손자를 얻었으니, 이 손자가 이제 노년의 복량자가 되고, 이제 나오미의 인생, 마라의 인생이 아니고 정말 나오미 기쁨의 인생,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 형통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노년의 복량자. 그거 오벳이라는 이 아이가 자랄 때 나오미가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나오미가 나이가 적은 나이는 아니고 나이는 자꾸 많아지지만 이 오벳이 자라갈 때 얼마나 이 오벳에게 기도를 많이 하고 축복을 많이 하고, 남편에게 못다는 사람, 자녀들에게 못다는 사람을 오벳에게 부어주면서 기도하면서 이 오벳을 길렀겠어요. 이 오벳이 어떻게 되냐면, 오벳이 나중에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가 다윗 왕을 낳아요. 그래, 이 족보가 이 룻기 4장밖에 안 돼. 엄청 짧아요. 마지막 4장에 족보가 나옵니다. 그 족보 가운데 다윗의 족보가 나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한 믿음의 왕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태어난 지가 3000년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의 생일날 완전히 잔치하는 거예요. 각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이 자기들 영광스러운 조상이라고 기리는 거예요. 아브라함 못지않게, 모세 못지않게 다윗이 칭송받는데, 다윗도 물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 있었지만 그렇게 회개하고 다시금 돌이키는 사람이 다윗 왕이니, 이 다윗 왕,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요. 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이 룻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 1장에 룻의 이름이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룻 조금만 거슬러 가면, 보아스 조금만 거슬러 가면 여인이 나오는데, 여호수아에 보면은 여인의 이름이 누굽니까, 목사님? 여호수아의 라합 계열. 라합은 하나님 앞에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의 정탐꾼을 받아들여서 또 라합이 또 족보에 올라가요. 라합하고는 불과 몇 대 차이가 안 나요. 그리고 보아스가 태어나고,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이방 여인이다. 네? 어떻게 살았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려고 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다가, 인내를 두고 보시다가, 참고 기다리시다가 가장 좋은 것을 한꺼번에 하늘나라에 종합 선물 세트를 주시는 거예요.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명예를 주시고, 존경받게 하시고, 칭찬받게 하시고, 한 방에 로또 대박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완전히 최고의 명예를, 최고의 돈을, 최고의 힘과 권세, 명예,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부귀영화를 한꺼번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의 과정이, 고난의 터널, 인내의 터널을 지나는 것이 어렵지.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마치는데, 룻이라는 여인이 이방 여인이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엘리멜렉 시아버지, 또 시어머니 나오미, 또 말론 귀력 남편 만나면서, 또 동서 만나면서 오르바 말론 귀력 가족, 믿음의 가족을 만나면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요. 아, 여호와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드시구나. 내가 이때까지 알았던 신은 거짓 신이구나. 내가 우상 숭배했구나. 이제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나님 믿는 시어머니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모든 것이 날아가도, 남편도 죽고, 자식이 신용카드 안 얻고 신용불량자 되고, 고향 땅도 버리고, 학벌이 있어요, 학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반죽우라도 하나 있고, 겉옷 하나 있고, 그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는 거, 기도의 끈을 끝까지 놓지 않는 거,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한순간 한순간 죽을 것 같지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살얼음판 걷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살얼음 꺼지면 빠져 죽어요.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안 된다 하시면 그 길을 끊임없이 나가는 우리 언약교회 이금희 목사님, 언약교회 20년 가까이 언약교회를 개척교회 목사로서 감당하고 권유술사를 7년해서 발행하고 뭐 돈 엄청 썼습니다. 1억이 넘는 재정을 개척교회에서 썼고 30만 부 넘게 신문을 찍었고 인터넷판에 글사진 영상 2만 개가 넘고 8년 차를 만든 올해는 아쉽게 신문을 발행 못하고 있지만 인터넷판은 열려있습니다. 이제 유튜브 굿뉴스 방송국으로 우리가 나가려고 하는데 우리 언약교회를 굿뉴스 울산 유튜브 굿뉴스 방송국으로 또 도서출판 굿뉴스로 에베네스를 기도하는 또 샤론 패션 이금희 목사 옷가게 하는 이 우리가 손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께서 30, 60 풍성하게 계시를 맺어주시고 루처럼 보아스처럼 나오미처럼 오베처럼 다이담처럼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푸셔서 아브람 다윗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태어나는 예수님의 구원사에게 기여하는 그런 우리가 울산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하나님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능히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뜻이라면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샬롬.